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헛된 믿음이 아닌 전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면 주님 함께 하신 증거로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주님이 이기신 은혜로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한 마음을 가져 성결한 마음을 가져서 주 안에서 슬퍼하며 주 안에서 애통하며 주 안에서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낮춰라.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자, 여러분, 내가 기쁜데 주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원수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데 주님과 상관없으면 원수가 되는 거래. 너희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래. 아니, 나 기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요,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내 기쁨 위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아멘. 세상의 교회들이 왜 음부의 권세에 그렇게 붙들려 가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내게 초점을 맞춰요. 기준이 나야. 하나님이 내 시다발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볼 때 옳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닦아주실 눈물이 있어야 돼.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자, 주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마음이 뭐예요? 주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성경에 보니까 웃었다는 얘기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주면 제가 한번 연구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면 아버지의 기쁨에 나의 기쁨이 동의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기쁨이 없는 나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슬픔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 십자가는 남의 허물을 내가 지는 것, 억울한 것, 지고 가는 것, 사랑의 결정체.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거 십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 아니면 그거 십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어줘야만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육신이 싫어도 혼이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이 가는 것은 고난이라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어야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집사님 이상 되면 신앙생활은 내 만족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성 밖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정면 대치하겠습니다. 마귀를 피하게 하는 방법은 환난과 결박을 피해가는 게 마귀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환난과 결박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후패하나 속사람으로 새로워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같은 길을 갔음이 인정될 때에 마귀를 이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너희의 기쁨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묻고 진단해서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인해, 믿음을 가장한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이라면 마귀 역사예요. 둘 중에 하나. 자, 응답은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응답은 그놈을 이겨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놈이 왜 일을 해요? 떠나가기 전에 그놈이 자기 증거를 드러내면서 갔죠. 왜 그러냐? 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명력 넘치는 축복을 그놈이 쥐고 생명력 없는 사람처럼 살게 했던 그놈이 드디어 이제 그것을 놓고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놈과 우리가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우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라고 주신 것이고, 싸우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해. 네 느낌을 의지하지 마. 네 지성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말씀이 신앙생활인 거지 내 느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갖다 붙인다고, 내가 믿음이라고 갖다 붙인다고 다 믿음인가? 주님이 인정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야? 주님의 마음이 슬픈데 내가 기쁘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아멘. 보세요. 충성된 자라 기대를 해보려고 그래요. 야, 창업이 정도면, 우리 앉아. 창업이 정도면 참 한번 견뎌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질서 가운데서 한번 견뎌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욕심이죠. 근데 제가 목회 경험상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셔요. 그래, 창업일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에 속을 나중에 보면 그가 감당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당할 힘이 부족하니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새 힘을 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저의 욕심은 함께 동행할 수 있을랬나? 그런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건이 딱 당쳐보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구나.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라는 것뿐이었구나.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구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기쁨이 하나님과 같으냐 그 말이야. 너희의 슬픔이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이야. 네 기쁨이 하나님과 같으며 네 애통함이 하나님과 같으냐 그 말이야. 기준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되면 영원히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하늘나라에 남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남는 것은 악자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위하여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주님,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오전에도 얘기하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달콤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은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하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나 항상 고민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무슨 고민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날마다 고민해. 매 순간마다 고민해.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쁨만을 위한 것인지 주님께 여쭤봐야 돼.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기 위하여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상관없이 나만의 느낌을 따라간다면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우리 안엔 두 법이 싸워요. 주님의 법, 생명을 얻고 부유케 하는 법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적질하고 빼앗고자 하는 법, 두 법이 싸워요. 여러분, 뷔페를 가면은 기뻐해요. 뷔페 10번 가봐. 뷔페 안 가고 싶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뷔페 10번 가면 뭐 얘기할 것 같냐? 라면 끓여 먹고 싶다고 그래. 그죠? 얼마나 감사에 넘쳐서 하는 거죠. 우리 육적인 생리가 영적인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분복을 누리다 말고도 분복에 겨워서 거지가 되고 싶은 마음들,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내 생각을 분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고급스러운 생각인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소욕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 근데 나는 기뻐? 틀린 거잖아요. 자, 주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파하는데 붙어 있는 나는 오히려 아파하지 않는다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 혼자 기뻐하는 것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면 스스로 애통해야 해. 스스로 슬픔으로 바꿔야 돼. 슬픔이 와야 슬퍼지죠. 슬퍼지지 않지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애통이 없는 너요, 애통하려고 애통을 찾으라는 거야. 겸손하라 그 말이죠.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생각 드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죠.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너 의지 갖고 바꿀 수 있어.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네가 바꾸면 바꿀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아파하는 일에 나도 아파하고. 아버지 마음 우리 노래했어요. 우리 그랬죠? 첫 번째 곡이 뭐였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남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노래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노래할 때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 지금 번지수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여러분 해주듯 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의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랐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서 건짐받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지옥에서 건짐받는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새벽 예배 때도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 그런 사건이 없는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분별력이 좀 있을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마귀가 들어가면요 분별력 제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보혈이 없다면, 예수의 피가 없다면 속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요.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 뒤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 시간은 그랬어. 예수의 피 없이 쭉 설교가 되어진데 그 설교가 얼마나 외식된지 사람들은 다 아멘해. 왜? 교회가 크니까. 교회가 큰 것을 믿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들이야. 교회의 큰 것을 믿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시는 한에서만 분별하는 거예요. 외식 그대로 또 드러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여러분도 그러잖아. 큰 교회니까 믿으려고 그러지 예수니까 믿으려고 그러는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싶어. 고주은 집사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린 큰 교회를 무조건 비방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큰 교회, 그냥 큰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큰 교회가 된 교회들이 있죠. 다는 아닐 수도 없잖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지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그거는 선동이죠. 나는 선동이라고 봅니다. 인정 안 하거든요. 불가능은 없다. 뭐 긍정의 힘. 이건 예수의 피가 아니라 사람을 자극한, 눈물을 흘립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힘,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용기는 무너지는 반석. 겉은 반석인데 속은 모래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래요. 주님은 숨은 마귀를 우리는 설교 시간에 드러내서 대적하고, 반석이라고 보여진다고 반석이 아니라, 여러분 종이로도 얼마나 반석을 만듭니까? 골판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예, 맞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너 나 닮은 거 있냐고 물어. 너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 너 나와 함께 이 핏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 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 끝까지 나와 동행할 수 있냐고 물어. 여러분 들림받는 신부의 믿음이 뭐겠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 아니겠어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받는 느낌, 내가 가지는 생각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기뻐할까? 신랑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왜? 신랑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기준이 세상적 가치 기준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러죠 지금. 그런다고 그러는 소리가 있어요. 노벨 평화상 후보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누가? 교황이. 그런데 주님이 보면 어떻게 동성연애를 인정해? 어떻게 주님의 반열에 선 사람이 동성연애를 인정을 해? 그 속에는 살인의 영, 거짓의 영이 가득한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길 바래요. 나는 목자 없는 양 같으면 안 돼. 나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근성이 있어. 기도 안 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틈을 주면 100% 들어오게 돼 있어요. 충성해야 될 자가 충성 안 하면 100%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냐? 외로움도 겪고요, 멸시도 겪고요, 미움도 겪고요. 진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세요. 김홍도 목사님이 감옥에 가 계시죠. 이번에 2번째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옥에 갇히더라니까, 매를 맞더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는 나타나. 여러분 잘 보죠. 그런데 세상에게 박수를 계속 받고 있다면 아니야. 성경적이지 않아. 나를 좇으라 그랬어. 주님이요,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을 좇는 길이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베드로처럼 그렇게 가는 거래.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내 자식들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사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그게 궁금한 사람. 우리 조기혜 집사님 입원하셨죠? 또 가셨죠? 제가 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는 눈이 안 떠져요.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날라오래요. 감추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날라오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길 원해요.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나는 주님이 그리워요. 나타나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이 고침받고 안 받고, 내가 거기서 일말의 양심이 옵니다. 이 영혼을 사랑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믿어왔어요. 나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나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날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남이 알아주는 거 이전에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쓰고 계시다는 사실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병이 아파서 고통당하는 사람 심정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심이 오는 거죠. 아니 이 사람 고통이야, 아니면 자기 나의 소유, 나의 기쁨을 위한 거야. 그러나 내가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잠깐 오지만 물리쳤어요. 하나님, 맞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 내가 가져야지요. 그거 맞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내가 못하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좀 내 안에서 확실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이 환자한테는 미안하지만 그것이 눈을 못 뜨게 해요. 절제해야지. 그리고 차 타고 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을 때 안 나면 마귀가 조롱하겠죠. 나는 이거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주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잘 들으죠. 세상의 문화가 흘러가는 걸 볼 때 그게 믿음의 대상 아니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 지성하고 상관없어. 내 느낌하고 상관없어.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커서 더 부흥을 해서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가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은 또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실 때 내 감성적인 것 말고 삶 가운데서 진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는 어떠냐? 그렇죠. 나도 주님 앞에 그렇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목표가 주님이고 수단도 주님이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나를 압도해서 끌고 가야지.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거, 그것 너무의 부활이 있다고 제가 말을 많이 하죠. 그 억울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이방인들은 지성으로 못 버리겠대요. 그가 죄 없대요. 이성으로 볼 때.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존받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가장 친근해야 될, 그래서 성경은 그들로 인한 버림, 그래서 성경은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존토를 주를 위하여 버려온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가 뺏어간 축복을 우리가 거머쥐고 생명의 부여로 넘치려면 아버지나 어미나 자녀나 존토를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과정이 올 때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문화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세상의 문화적, 그것이 목적인 사람, 아버지가 목적이고 어머니가 목적이고 자녀가 목적이고 전토가 목적인 사람은 주님 못 따르는 거죠. 주님이 수단인데 뭐 그게 목적인데,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여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는 그 테스트를 계속합니다.
야복강 나루트의 야곱처럼, 모리아산의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의 생명을 걸고 나와 승부할 수 있느냐 물으셔요. 그때 정답을 써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꿉니까? 나 자신은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 공연 이름이 뭐지? 그날 보셨죠? 그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날에서 마지막 목사님이 이 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어갑니다. 어쩌면 그 일이 내 일이 될지도 몰라. 나는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날 내가 노래 한 소절이면 다 끝나겠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절대. 하나님 내 다리를 잘라주세요는 절대 아니야.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는 나를 자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자, 이런 현실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상상 속에 여러분도 순교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러면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인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 앞에 나도 죽는다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지성에, 내 이성의 마음에 들어야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다. 자, 우리가 원룸을 살 때 나는 원룸은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안에는 제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런 원칙은 있었어요. 이제 원룸을 샀죠. 누군가가 물어요.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거에서 이득이 될 수도 없잖아.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아니, 투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땅을 보는 것도 투자적 가치,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투자 때문에 살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투자 때문이라면 벌써 샀죠. 그런데 투자 때문이라면 못 산다. 계산을 해보니까 2년 후에는 배 정도 뜰 것이고, 내 생각입니다. 배는 아니라 2분의 1이 뛰어도 이자 쫓아가고 이렇게 해도 확실히 투자가 되네. 그러나 투자성이 있다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 헌금 갖고 투자라고 안 했잖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샀어요. 사고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진혁이가 먼저 하자고 그랬다며, 사랑방 하는 거. 그래서 그랬대.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럼 그렇게 하자. 원래 거기에 월세가 얼마 나오는 거였지? 29만 원이요? 30만 원. 아, 만 원은 어디겠지? 뭐 짜장면 사 먹으려고 그러셨구나. 30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보증금도 있었죠. 100만 원인가 얼마라도 있었죠. 근데 보증금 뚝 떨어지고, 우리 이제 보증금이 없지. 청년들한테 보증금 있냐? 없지.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보증금만 내주세요. 우리가 원룸 이렇게 월세 내가지고 우리끼리 사랑방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원룸 있는데 어디 가서 원룸을 운영을 해? 보증금만 내주세요. 그러면 보증금은 다시 찾을 거니까, 그러면 월세는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원룸이 있잖아. 그럼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하면 더 싸잖아.
얘들 거 뜯어서 교회 재정 채우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마귀 역사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월세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20만 원이지? 20만 원.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받아도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기본 양심적으로. 그 대신 보증금도 안 받고, 그 대신 가다 한번 반찬도 갖다 주고 쌀 한 포대도 갖다 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이 안 받아서만이 사랑이 아니라 네 할 바를 가르치는 게 사랑이야.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 또. 그지? 응? 절대 교회에서 재정 채우려고 원룸 운영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혹시라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라면 누가 애들한테 방을 줘요? 그냥 내면 30만 원인데 월 10만 원씩 손해보면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보증금도 없이. 또 보면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겠다. 환경 좋은 데로 방이 났으니 옮기세요. 돈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보증금도 덜 받고 월세도 덜 받고 성도가 가난하게 사니까 가난한 성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이 받는 사랑으로 누리세요? 돈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 돈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아니 남도 도와주는데 뭐 그렇다고 다 혜택은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이 기도해온 바가 응답이 되고 있는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서 응답되어서 또 여기 김건지 집사님 와 있지만 그렇게 쓰여질지 누가 알았어요.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 때 또 그렇게 쓰여지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지금 방 하나가 이제 또 나옵니다만 또 하나도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든 성도들의 가정에 유익이 되어지면서 하지 성도들에게서 돈을 더 많이 내게 해서 보증금을 더 이론이라도 더 교회에 유익을 위해서 더 내게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 원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두 가지 감동을 받았어요. 청년과 가난한 성도. 근데 가난한 성도가 누가 여기를 와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필요한 성도가 있을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일이.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응? 교회에서 오히려 보증금 내주고 저 사람들 나가고 하는 것에 돈의 계산으로는 손해입니다. 원래보다는 손해예요. 원래보다는 보증금도 줄고 월세도 주니까 손해입니다. 손해. 이득의 얘기로 하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강행하느냐 하면 강행이 아니지 원하는 거지. 내가 하자는 것도 아니야. 청년들아, 윤정아, 청년들아 와서 방 하나 써달라. 아니 나 그런 적 없어. 보증금 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바깥에 원룸을. 우리 교회 원룸이 있으니까 보증금 내지 말고 여기 쓰라고 준 거예요. 또 내가 아니야. 그렇지. 내가 한 것은 돈을 덜 받으면서 또 요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왼편과 우편 전혀 다른데 동과 서가 전혀 다른데 선과 악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세속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 못 따라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부활을 캐낼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믿음은 감추어진 부활을 캐내는 비밀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면 나의 지성도 내려놓고 감성도 내려놓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그걸 싸우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또 실제입니다. 그 싸움은 실제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내는 만큼이 내 몫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고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답니다. 자, 제가 이 2015년 이쪽 저쪽으로 해서 계속된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 와야 축복이 있어. 윤정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냥 승승장구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어, 억울함이 있어, 눈물이 있어.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면 나는 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하나도 신실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 몫이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주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느 때 안 나타나냐면 지금 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불해서 다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골에 가면은 벽에 걸려있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삐쩍 말른 옥수수. 그거 삶아 먹질 않고 그거 뒀다 그 씨앗으로 쓰는 겁니까? 그거? 제가 그거 뜯어서 씨앗으로 뿌리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게 씨앗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그 씨앗이 됩니까 그게? 이건 빼먹었지. 그런데 그거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삶아 먹으면 가을이 겨냥이 안 되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오늘 나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방법이요, 예,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틀리다면 속는 거야. 자녀 사랑하는 방법, 믿음 안에서 장성해야 돼. 그 믿음의 장성이 자녀가 말하는 믿음의 장성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장성, 모조품 장성 말고 진짜 장성, 진짜 신앙 안에서 장성.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한편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어요. 그 위로와 힘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라는 희망. 주님 만나면 주님과 영원히 대화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희망. 주님을 만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이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희망, 영원히 그 이야기가 공유되어질 것에 대한 희망, 이것 때문에 오늘을 찾는 것.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오늘 지금 내가 그 옥수수를 삶아 먹고 마는 것처럼 지금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일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기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이겨주시니까 이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주님이 이긴 것에 우리는 피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지금 나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 장대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귀하게 장대 장여비가 그렇게 되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심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공부해야지. 열심히 내가 할 바 해야죠. 네,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분량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분량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역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근심과 염려로 내가 흔들려가는 거, 그게 마귀의 역사야.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눈물이 있군요. 우리 그런 노래 부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괜찮아 불렀지? 괜찮아 처음에 보여. 나를 위해 흘린 주님 끝도 없는 눈물이 나의 빈잔 가득 넘쳐 흐르네. 주님이 묻잖아. 주님 끝도 없는 눈물이 너의 잔에 있느냐고 묻잖아.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잖아. 그러진 않았어? 정말 나와 함께 아파했어? 내가 힘들 때 네가 나의 짐을 같이 지려고 했어? 그런 소리 들립니까? 응? 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아무런 존재 아닙니다.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히 원망과 후회만 하며 슬피며 이를 갈며 있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가치를 매겨주시고 이 일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 주님이 아파하셨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마귀와 함께 동행을 할 때 주님이 아파하는 것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아픔이었습니다. 사실은. 한번 더 가볼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작은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인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험한 가시밭 그 길 위에라도 주님만 따르렵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옳다고 따르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내 느낌이 다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모순투성입니다. 우린 다 틀리는 사람이야. 맞을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가 맞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을 때가 맞아요. 지금은 아니라도 최후의 승리를 겨냥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없이 지금 나만의 느낌을 좇는 것이라면 그건 옳지 않아요. 아니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 욕구를 찾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이 선택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세속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배두의 이 무서움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야. 이 위협을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분별해서 내 삶 가운데서 먼저 이겨야 그 세대의 흐름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해야 돼. 그리고 이겨내야 돼.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자 그 말이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자 그 말이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내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주님 사랑 보세요. 주님 사랑도 적용도 나 참 적용을 어떻게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도 적용을 거꾸로 해.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걷어차라는 걸로 듣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 누리며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라면 받으라는 뜻인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마저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언양에 처음 왔을 때,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제 본적지랑 주소가 똑같은 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이곳으로 좀 오면 안 되겠느냐.
그때 이미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자립되고 교회가 건축된 교회입니다. 근데 나는 언양에 이사 온 지 그래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언양에 왔을 때는 의자 8개밖에 없었던 성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꿈에 보석에 막 박힌 그 의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잠에서 깨서 하나님 이게 진짜라면 나 한 번 더 꾸게 해주세요. 근데 또 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 2번을 영접받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 명령이라면 가겠는데 선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좀 거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맨 땅에 한번 헤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의죠, 내 의.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후회하게 하는 거지. 교회가 많이 성장한 내가 출세하고 이런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내가 제한했다 그 말이죠. 잘못된 거죠. 주님이 주신 선물을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정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불순종이죠. 나는 그냥 성도 없어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말하는 십자가지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니죠. 주님의 명령이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선물. 그런데 하나 또 소망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기쁨도 되지만 때로는 아플 때 내서 깊은 곳에 하나님 요셉이 하는 일을 봤어요. 나는 다니엘의 길을 나는 봤어요. 주님의 영광을 난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근데 그거 얘기도 못했죠. 모르드게 사건, 에스더 사건. 그건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지금 나무에 달려 죽을 위치에 처해요.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요. 금식하면 얼굴이 혈색도 안 좋아지는데 잘못 나가면 죽는데 왕에게 잊혀진 여인이었는데 한 달 동안을 잊혀진 여인이었는데 왕에게 나가자. 그런데 대적하라. 하만이 그날 죽더라고. 아말렉이 그날 죽더라고. 아말렉 백성들이 그날 다 죽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로 한 그날에 다 역전이 일어나더라고. 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망가는 게 아니구나. 모르드기가 핍박받아요. 하나님만이 감춰놓은 보아. 잠이 안 들어 책을 읽습니다. 보니까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것을 모르드기가 알아서 고발을 해가지고 자기 목숨이 보존된 걸 보고는 근데 모르드기에게 뭐 상을 준 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지금 모르드기는 어느 상황이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위기요. 하만이 속해 있는 유대인이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 때문에 다 죽게 생겨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당신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난 성경을 보면서 모르드게 무식했구나. 근데 주님이 일하시니까 책을 보고 상을 좀 베풀어. 하만 묻는 거예요. 하만에게 어떻게 내가 상을 베풀었으면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말을 태고 가며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그에게 절하도록 시키십시오.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만은.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모르드기가 오히려 그 귀함을 받고 자기는 앞에 나가서 시중드는 역사. 자 보세요. 죽는 것 같으나 주님만이 하시는 일. 주님만이. 모르드기가 거기서 죽음의 관문을 통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영생의 나라는 이렇게 죽음의 관문을 어리석어 보일지만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그것이 불순종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나는
일주일 전에 옮겨왔는데 나조차고 가자는 것이 허락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 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난 여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때가 되면 다 낮아지고 버림받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들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아픔이 올 때마다 마음에 다짐을 해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심는 씨앗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길 바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최후의 승리는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했고요. 아멘.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이 범상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역사. 모르드게로만 아말렉들이 다 진멸될 만한 역사, 대역사가 일어나 죽음의 위기에 몰렸는데 그것으로 아말렉 족속이 거기서 진멸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픔이 오면 헤아리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헤아리세요. 이 힘든 일이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세요. 말씀대로 키우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누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누나가 그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불법 체류자죠. 매형은 설계사였습니다. 청와대 무슨 건물을 설계를 하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호주에 가서 이 카페트 청소하는, 밤새워 카페트 남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 해주고 출근하기 전에 다 정리하고 나오는 이런 일종의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누나가 한국에서 오는 모든이 아니지, 연결된 모든 한국 사람을 픽업을 해다가 집 얻어주고 교회 정착시키고, 집 얻어주고 교회 정착시켜주고, 라면인지 김치인지 이제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갈들이해서, 그는 먹으면서도 모르죠. 그게 마지막인 건지 모르죠. 마지막 것까지. 그런데 그들이 다 등 돌리더래요. 정착하고 난 다음에 등 돌리더래. 그 가슴을 안고 교회 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이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세요. 여러분, 그 눈물이 하나님의 사모침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니 뉴질랜드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정식 이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점수제죠. 이 사람이 어느 학력이고 재산을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갔어요. 한인사회에서 뉴질랜드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인사회에서 수입 6위로 들기도 했어요. 매형이 부동산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화장실이 우리 집 개척교회 안방 같아요. 막 번쩍번쩍한 거. 야, 진짜 우리가 볼 땐 사치죠. 방마다가 화장실이 그냥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길게 크게 있고 막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 잘 사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승부했어요. 어느 때 내 가진 모든 것 다 털어놓고 사랑했지만 등 돌리고 가는 그들을 축복했을 때 그 애타는 가슴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 아들이 여기 한번 왔었죠. 그 아들이 변호사가 된 거야. 변호사가 돼가지고 호주에서 변호사가 돼서 신문에 났어요. 떠오르는 한인 해가지고.
그래? 그거요? 그래서 근데 그게 누나가 기도한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어디서 된 거냐? 등 돌리는 그들 앞에 가슴을 부여안고 기도한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슬픔을 주고 간 사람은 그것뿐이겠죠. 근데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때가 되면 기필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 정도면 이민사회에서 성공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뭐 맞는지 틀리는지 뭐 사회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하는 곳엔 눈물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눈물을 주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함께 동역하여 함께 우는 자가 되세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를 질지언정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끌려가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안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끌려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 그놈의 부활이 있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높아져서만 부자가 돼서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모진 손해, 모진 멸시, 모진 낮아짐, 무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서 맞춰볼게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기가 그때 열심히 목회를 했거든요. 그 동기가 잘했어요. 그래도 동기 중에 우리 교회보다 컸고 훨씬 컸고 목회를 그러니까 군대를 이렇게 안 갔으니까 저는 군대 갔다 온 동안 먼저 목회 나가서 이렇게 잘 됐거든요. 근데 그 뭐 잘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서로 교환해서 하자. 근데 제가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오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은 오히려 본인이 기죽어 갈 것 같아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부흥회 온 사람 중에 내가 갈 자리가 아니었다고 더러 말을 했습니다. 더러. 꼭 그럴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사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 근데 이 문제로 동기들 사이에서 약속을 깼다고. 나는 약속을 낀 게 아니라 그를 배려한 겁니다. 내가 가고 그를 안 부르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냥 이게 우리 교회 오면 별로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없던 걸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성숙되면 하나님 또 성숙하면 될잖아요.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약속을 깼다며 그랬다고. 그러나 그 약속을 깬 것이 무시해서라기보다는 미워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내가 그걸 떠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그와 나만의 관계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2년여 동안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했는지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때가 2년 차죠. 2년 차인가 3년 차에 부흥회를 불렀어요. 그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불렀는데 그곳에서 바싹 낮아졌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불렀던 그 사람이 헛방이라고 막 다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뒤에서 비적비적 일로 오세요. 왜 거기서 그러세요?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느 날 우연히 어느 세미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한테 일식 대접을 하더라고. 사모님하고 나한테. 근데 왜 대접하는 걸 나는 압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는 부건의 사과야. 내가 자기가 한 것을 내가 아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때 내 마음에 잊지 마. 너 이날의 수치를 잊지 마. 당할 일은 아니지만 잊지 마.
그때 내 속에서 항상 나오던 노래가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참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줘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 줘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 인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있을 가능성을 배제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은 없었어. 그러나 멸시 가운데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또 아니 그 노래 말고 또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 노래처럼 그런 노래가 쭉 나오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것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제 우리 동기들을 만나면, 나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동창회에 그 나오라 그러는 거 내가 못 나간다 그러고 영상을 찍어서 보냈죠.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여기 울산에서 난 목회하고 있어. 동기들아, 좋은 시간 가져라. 영상을 찍어 보낸 적이 있어요. 동기들을 만나면 내가 잘못 살았어. 그래서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는 마음이 조금 있어. 나는 지금도 만나면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근데 감사한 건 동기들이 얘기를 해줘요. 아니야. 동기들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두문불출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위로 삼자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나는 지금도 기다립니다. 나는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주님의 슬픈 마음을 내가 경험한다면 나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으로 볼 때는 가치 없이 죽는 것 같아도요, 주님 만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캐다가 왔습니다. 이루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만나보려고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의 평안이 아니야.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주님을 닮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은주 집사님, 미움받으며 살아야 돼. 버림받으며 살아야 돼. 맞아요? 무슨 설교가 그래? 축복받으며 축복받으세요. 그걸 통해 축복받으라 이 말이야. 주님과 함께 감으로 인해 축복받아요. 때로는 담임 목사에게 미움받아도,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 밉지 않습니다. 겉으로 미워하고 꾸중하는 것 같아도 왜 미워하겠어요? 밉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 자식 때려봤죠? 진규 때려봤죠? 맴매 안 해봤어요? 안 해봤을 수 있겠다. 혼내는 봤죠? 혼낼 때 미워요? 미운 것 같지. 그러나 속 깊은 곳에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죠? 영주 집사님, 끝까지 참고 가야 돼. 마지막 고비를 넘어 주님이 세우시는 그날은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내가 살아서 대적하는 게 아니야. 내 느낌, 내 즐거움, 내 평안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주님과 함께 가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했던 주님의 고민을 다소라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의 마귀를 이겨서 세상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방법이 죽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육으로는 죽어서,
수치를 당하여 벌거벗김을 당하여 못박힘을 당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모든 말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것이 축복이지 하나님 없이 높아지는 건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좀 미움 좀 받으면 어때까지까? 하나님 약속이 만들어진다면, 오해 좀 받으면 좀 어때? 하나님 약속이 만들어진다면, 내 자식이 고생 좀 되면 어때?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진다면, 나의 만 걸음보다 하나님의 한 걸음이 귀한 거예요. 나의 정말 100층 빌딩을 만들어낸 수고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영혼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영원한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없이 믿는 거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느라고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주님 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신앙생활 하자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가 뭐예요? 있다면 지고 가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주여!